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루마르보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 남유다도 점차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애굽 왕에 의하여서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자 이제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설명은 여느 다른 왕들과의 소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왕으로서의 재위 기간이 3개월로 아주 짧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가 애굽 왕에게 반기를 든 세력에 의하여서 왕으로 세워졌고 이것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그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저자는 이 기자는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폐위된 원인을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면서 연이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버지 요시야와는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 악을 행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이제 당시의 이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을 줍니다.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이제 유다에 간섭을 하는 것이죠. 이 바로느고는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인 애굽의 왕입니다. 그가 유다에 이제 내정 간섭을 하여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어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이 형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켜서 그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당시 이 사회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이 이름을 부여받은 대상에 대하여서 완전한 지배권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름을 부여하였으니 유다는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일종의 서열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은과 금을 바치게 합니다. 여호야김은 그 은과 금을 백성들로부터 세금으로 거두어 드렸는데, 이 예레미야 22장 말씀, 당시와 시대 상황을 같이 하는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바로느고에게 바치고 그 남은 것으로는 자신을 위하여서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었다라고 전해집니다. 37절에 기록하는 대로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이 유다 위에 군림하고 바로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을 펴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다가 이제 24장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또 급변합니다. 이 23장과 24장 사이 새로운 패권 국가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등장하여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아수르를 도우러 온 애굽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바벨론이 유다에까지 그 손을 뻗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압제하에 3년간 웅크리고 있다가 여호야김이 틈을 보다가 바벨론에 대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여러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유다로 침공한 것입니다. 24장 2절에 보면은 열왕기의 기자가 이 침략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공격으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내던지신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악한 죄들인 우상숭배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불의와 불법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열왕기의 기자는 여호야김이 종교적인 죄뿐이 아니라 윤리적 또 사회적으로도 불의를 행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무죄한 자의 피가 가득했다. 이 표현은 여호야김 통치 시대에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불법과 불의가 매우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지 않으셨는지, 왜 심판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줍니다. 유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7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었던 이 7 족속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그들이 죄악을 범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는지를 듣고 보았음에도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스스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건 죄 짓는 거지.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탐하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달아 알았으면 우리 삶으로, 삶 안으로 그 말씀을 끌고 와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길고 양이 많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 꿰뚫고 이름들을 줄줄줄 외우며 성경 구절을 말에 곳곳에 인용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적용되어 있고 얼마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24장 5절 6절에 이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에 묻혀 장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역사학자들은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죽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여호야김을 의지하였던 애굽의 이 지역 내 위상이 이제는 바벨론에게 넘어갔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 한다면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도 이 유다와 같은 모습, 이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 아무리 큰 패권 국가가 나타나서 그 힘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힘이 영원해 보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이 열왕기의 기자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신앙과 삶의 중심점이 어디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그러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실 때 이 아침 기도하시는 대로 나의 오늘 하루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것이 묻어나오고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이 삶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들을 애쓰는 것이 헛된 것임을 보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방법을 찾기보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고 믿고 그 뜻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만족이 넘칠 때도 자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